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부자와 청지기 간의 관계인데,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 청지기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해고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없어지면 살기가 힘들 걸 생각하고 이런저런 방책을 생각하다가 이 부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런 빚을 줄여주는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다른 측면, 다른 면으로 받아서 자기가 어려울 때에 생계를 좀 이렇게 꾸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드신 비유였습니다. 먼저 이제 부자인 이 주인의 입장을 보면,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맡은 관리인이죠. 쉽게 말하면 집사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재산을 맡긴 관리인이 자기 것을 낭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직을, 청지기직을 빼앗아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통보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그걸 듣고 그것을 보고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구절이 아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행위를 보면 그 칭찬하기가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이 청지기가 막 낭비하니까 해고하겠다 그랬는데, 또 이 청지기가 한 발 더 나가서 표면적으로 보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뭐 절반도 깎아주고 20%도 깎아주고 막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더 괘씸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자기 앞을 생각해가지고 주인의 거를 맘대로 그렇게 깎아주고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니까 사실은 더 악한 거죠. 더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 이게 지혜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생각하고 조금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래서 이게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부자 주인의 입장이라면 이 끝까지 못되게 구는구나 하고 더 혼을 내고 감옥에 보내든지 고발을 해서 보내든지 뭐 다 딴 사람들에게 탕감해 준 거를 물어내라고 하든지 뭐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네 주인이 칭찬을 했다, 지혜롭게 했다.
그러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근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막 써버린, 단순히 자기 재산이 없어진 것, 재산에 손해 보인 것, 이것만 가지고 재산이 줄어든 것에만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 정직이를 해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좀 이해하기 힘든 주인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세상에서의 주인과 정직이, 사장과 일하는 직원, 이런 관계 속에서 보기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이 주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오히려 지혜롭다 그러고 칭찬을 한 이유는 마음이 선하고 좋은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들이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부자고 거기서 뭘 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또 갚기도 쉽지 않은 형편들도 있을 테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빚진 부담을 덜어주었으니까 그걸 칭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의도는 좋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준, 그거를 칭찬한 것이니까 이 주인이 선한 주인이다. 그래서 이건 보통 선한 게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한 것까지도 결과를 보고 선한 뜻으로 해석해서 칭찬하고 지혜롭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보통 선한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저 같으면 제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아온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 같은 마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이 고약하고 좋지 않은 의도로 했는데도 누군가 그것 때문에 도움을 입은 게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지극히 넓으신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직 나를 참고 계신다. 내게 있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진 건 지극히 적고 온갖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데도
어떻게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런 것 속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유익된 게 있으면 좋게 봐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크신 은혜가 이 선한 주인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고 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청지기를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어떻게 뭘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조금이라도 선한 점이 있는가를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선한 주인의 마음에 이게 이 해고해야 되겠다고 했을 정도니까 이게 순전히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잖아요. 주인이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뭐라고 생각한 거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뭘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쫓겨나는 게 당연한데 빼앗는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 이 청지기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내 일을 뺏는다. 뭘 뺏기는 뭘 뺏어요? 본래 내 일이 아니고 나를 이 자리를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믿고 선하게 보니까 맡겨주었는데 이제 뺏어간다. 그러고는 오히려 자기 살궁리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주인에게 더 손해 보이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한 악한 불성실한 거, 오늘 여기 표현대로 보면 충성하지 못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거꾸로 주인을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인지부조화라는 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자꾸 마셔요. 술 마시는 게 건강에 안 좋다. 또 술 마시면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고 행패도 부리고 이성을 잃고 막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이게 술 마시니까 일은 내가 인간답게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고 옳은 행실을 못하고 엉뚱하게 하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러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바른 판단이고 실제로 술을 끊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술 마시는데 우리 예편 내가 속썩여서 내가 술 안 마시고는 못 살겠다. 내가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아마 이번 이런 것 한 잔 좀 마신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냐. 예를 들면 이걸 나의 행동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남을 탓하면서 내 행동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은 자꾸 합리화하면서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치기 싫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른 문제점을 우리들이 얘기하면서 나의 행동은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이런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청지기는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읽으면 아주 여기 이 세뇌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는 이 청지기가 아니다. 이 청지기는 딴 사람이지 나는 아니다는 게 항상 여기 면역 체계가 형성돼 가지고 우리는 나쁜 사람 얘기, 잘못된 사람 얘기 하면 항상 이거는 바깥입니다. 나 이외의 존재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주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브레인 속에 뇌가 그렇게 들어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이 청지기는 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거는 주인이 못된 놈이지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저는 부자인데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내가 그거 이 집에서 내가 일하고 내가 얼마쯤 갖다가 썼다고 뭘 그걸 문제 삼냐. 우리는 열이면 10번 다 그런 생각으로 나를 합리화하고 주인을 나쁘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바로 항상 나예요. 이게 절실하게 인식이 될 때에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부 남의 얘기로 보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우리 성경은 나 혼자 읽어서 그냥 내가 무시해버리고 가면 그만인데 제일 심각한 거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내 눈앞에서 목사가 대놓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받기가 쉬워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항상 면역 체계를 형성해 가지고 말씀은 나 밖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못되거나 나쁘거나 회개해야 될 이야기는 전부 나 밖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자동. 안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부조화나 이런 방어기제가 발달하는 건 왜 그래요? 사람은 고통은 자연스럽게 피해가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를 향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피해가고 싶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머리가 알아서 다른 방식으로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 1단계에서 아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주인이 이거를 빼앗는 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서 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실제로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사람들 다 불러다가 깎아주는 걸 뭐 주인은 칭찬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본래 의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남의 걸 막 깎아주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서도 속에서는 이게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그렇듯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뿌리가, 이 청지기의 이 모습이 아주 우리 뿌리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거를 주인은 그나마라도 참 잘한 일이다 하고 하시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의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첫째로 우리들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삼는 걸 평생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는 건 예수님께서 깨우치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은 본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지혜도, 내 건강도, 가정도, 또 여기 있는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삼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 복음전가 불렀나요? 주님의 것을 다 내 것 삼은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일생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의 우물에 갇혀 있고 내 것 만들다 인생을 허비하는, 그게 허비예요. 낭비가, 인생 자체를 낭비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를 드러내고 내 것 삼다 가니까 네가 너에게 생명 주신, 삶을 주신 주인의 것을 네가 네 거 만들었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 아니에요? 낭비가 이 사람이 볼 때는 낭비 아니죠. 이 청지기가 볼 때는 낭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주인 걸 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좋은 대로만. 그걸 반드시 허랑방탕하게 성경대로 보면 탕자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이게 뻔하죠. 나 좋은 대로 일은 안 하고 놀기는 좋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욥기에 보잖아요. 욥기에 다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동안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욥기가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욥기가 다 가져가시는데
그동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신 거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질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없어지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하고 원망이 나고, 지금까지 산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 우리 재물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좋은 뜻은 아니었어도 남에게 이게 탕감해주고 남을 주었으니까 이 주인은 잘했다. 이게 보통 주인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주어 놓으시고 제발 좀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챙기고 네가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여기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에 자책이 드는 말씀이 옳습니다. 용서하고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라. 어차피 내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선심을 쓰라는 거예요. 네 거 되지도 않는. 네 거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뺏을 때가 올 수 있다. 아주 깨닫지 못하면 뺏기고 말잖냐.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셋째로 여기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재물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확실히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느닷없이 돌출적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작은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작은 것,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뭐 두세 사람이라도,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작은 것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작은 것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약한 자, 작은 자, 숫자로도 적은 것, 인간적으로도 작은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보다 큰 자가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 우리가 이 뼛속 깊이, 머릿속 깊이, 이 아주 뱃속 깊이에서 뽑아내야 될 것은 큰 것에 대한 갈증이에요. 큰 것이 우리 영혼을 좀 먹습니다. 뭐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하고, 이게 작은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작은 거예요? 왜 갑자기 뭐 이런 얘기 하시다 작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
제가 깨닫는 성경은 작은 것은 남의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건 다 작은 거예요. 내 거는 큰 거, 내게 관계된 거는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내게 관계된 거는 아주 심각해. 근데 남은 죽을 만큼 힘드는 얘기도 나한테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작은 거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큰 거를 찾는다는 거는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큰 거 찾아가는데 나를 찾지, 남을 위해서 큰 걸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작은 거 찾는 것은 남 생각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남을 생각해야 작은 사람을 찾아가지. 자기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작은 자를 찾아가요? 귀찮아. 나한테 손에 끼치는 자. 내게 이익을 끼칠 사람이 찾아가야. 뇌물을 바치는 것도 더 돌아올 걸 바라고 뇌물 바치는 거 아니에요? 뇌물 바쳤는데 안 돌아오면 배신하고 도로 팔아먹잖아요. 도로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건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거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또 이 사람이 주인의 것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안 되는데 충성하는 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다 갖다 받죠.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벌은 것까지 다 갖다 받죠. 그때 뭐라고 그러신 거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이건 다 갖다 바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시종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한 복음의 진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돼야지. 교회가 이게 한국 사회에 변화시키려고 하려면 교회가 이 사상이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근데 교회도 커지려고 그래. 일반 성도들이야 이 근본적인 성경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다 큰 거 찾아가겠지만, 목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깨닫지를, 내가 목사 비난할래서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바로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술을 들으면 다 마음이 힘들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라는 거 주장하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위대한 거 찾는 사람, 성실한 사람 없습니다. 위대한 거 찾는 사람, 작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관세 정책을 관세해 가지고 세계를 주물럭거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한국 사람들 300명 체포해서 그냥 내쫓고, 엊그제는 보니까 또 뭐를, 전문직 비자 신청비가 한 번 신청하는데 $1,000이었는데 그걸 얼마로 올렸대요? $100,000. 좀 미친놈이지 그게. 아니 $1,000에 신청하던 걸 $100,000로 올려가지고, 그건 농담이 아니고 거기 서명하는 게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이렇게 사진까지 났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또 10만 불을 내야 된대. 온 세상에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호주도 영주권 신청하는 비용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이거는 이해 불가해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머릿속에서 큰 거 되려는 정신이 빠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게 큰 거 되라 소리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그러면 자식이 노마다 거기에 부모 기쁘게 하려고 큰 거 되려고 1등 되려고 그 정신 가지고는 정신병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정신질환 하는 거예요. 전부 세상이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정신 기여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김정인이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핵을 쏴대면 세상이 벌벌 떨 거거든요. 그런 미친 정신 빠진 짓들이 다 그냥 겸손하게 살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기 저도 힘든 게 있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릴 땐 저도 고통스럽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목사는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는 것 같죠. 제가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다가 내가 이 설교하기 싫은 구절이 있어요. 야, 목사도 그런 게 있나? 말씀에 내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찔리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찔리니까 이 설교를 내가 피해가고자 한다면 내가 이 청지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겠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뭐 누구나 있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가 왜 저런 설교만 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들으니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은 목사가 들을 만한 설교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 가지고 목사 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들을 말만 골라가며 설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전하기 어려운데 이걸 제 속에 양심은 알고 하나님 앞에 알면서 전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설교 비판. 목사가 성경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좋은 식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뭐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도 제대로 안 읽으면서 설교 비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정난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린애같이 오늘 내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된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 청지기 앞에 내 모습이 거기 있는 거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재물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나 작은 것이라고 내가 무시하고 사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아합 왕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놀라셔서 아합 왕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철회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라도 좋게 보이는 거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